이 영상의 목적은 과학, 종교, 예술이 서로 상반된 분야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의 진리를 추구하기 위한 통합적 과정임을 밝히며 가치의 상실의 시대 속에서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신의 존재함을 밝히고 과학과 종교가 서로 모순되지 않음 역시 밝힌다. 이 영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 첫째 부분은 과학, 예술, 종교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왔는지에 대한 간략한 서술이다. 두 번째 부분은 각 분야가 어떤 식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며 마지막으로는 이 공통점이 시사하는 바를 알아본다. 진리에 대한 이성적 접근은 기하학부터 시작을 한다. 인간의 역사는 진리 보편적 명제를 찾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플라톤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현실의 물리적 세계는 불완전한 세계라고 보았다. 그에게 있어 완벽한 세계는 관념의 세계며 사유의 세계이다. 그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인식되는 논리의 세계만이 완전한 세계라고 생각했다. 그 세상을 기하학에서 찾았다. 기하학을 이해하는 인간의 능력이 이성이고 그것을 인식하는 생각에 공간을 이데아로 본 것이다. 즉, 이데아는 인간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가상의 공간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현상계에서는 세각이 180인 완벽한 삼각형을 그릴 수가 없다. 하지만 관념 속에서는 세각이 180도인 완벽한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으며 기하학의 대상인 점, 선면 등을 추상적으로 정의한 후 공리를 설정하고 공리적인 체계 안에서 연역적인 논리 전개를 통해 여러가지 기하학적 보편 명제를 증명을 하였다. 플라톤은 BC 385년 아테네의 서양학교의 기초가 되는 아카데미를 세우고 철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성적 사고를 담고 있는 기하학을 높게 평가하여 기하학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는 이 문에 들어서지 말라 말을 할 정도였다. 이성에는 두 가지 추론법이 존재를 한다. 하나는 연역추론이고 다른 하나는 귀납추론이다. 연역추론은 이미 참이라고 알려져 있는 판단 근거로부터 새로운 판단을 유도한다. 명제들 간의 논리적 타당성을 따지며 결론은 전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논리이기 때문에 전제가 참이면 필연적으로 참이다. 예로는 3단론법이 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다 라는 전제로부터 연역추론을 하면 소크라테스도 죽는다라는 결론을 얻는다. 그리고 또 기하학의 논리전개 과정도 연역추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때 기하학적 개념의 정의와 정리를 전제로 하여 연역적인 논리 과정을 통해서 명제를 증명한다. 예를 들면 삼각형의 두각이 같으면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명제이다.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에는 23개의 정의와 5개의 공리가 있다. 이것이 전제들의 예시이다. 이제 귀납추론을 알아보자. 귀납추론은 개개의 구체적인 사실이나 현상에 대한 관찰로서 얻어진 인식을 일반적인 인식으로 이끌어가는 절차를 뜻한다. 연역추론은 전제 안에 들어있는 논리적 사실만을 이끌어내서 진리의 확장의 한계가 존재를 하지만 귀납추론은 인간의 관찰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폭넓게 확장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결론의 필연성을 논리적으로 확립해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면 관찰된 모든 사람들은 죽었으므로 앞으로도 모든 사람이 죽을 개연성은 높다 볼 수 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반드시 그래야만 하지는 않다. 앞으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모두 확인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외 사례를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현대과학 자체도 관찰을 통해 가설을 세우고 가설의 검증을 실험 결과로부터 얻는 형식으로 진리를 밝혀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귀납추론의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는 필연성을 보장하는 연역추리에서만 가능하다고 하였고 귀납추론은 필연성을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밝히는 추론 방법이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2000년이 흘렀다. 영국의 고전경험주의 프랜시스 베이컨은 기존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역적 방법론을 부정하고 자연에 대한 관찰과 실험을 통해 과학적 사실을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귀납적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고전경험론의 창시자라 불린다. 유명한 명언인 아는 것이 힘은 자연으로부터 밝혀진 지식을 쌓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프랜시스 베이컨 이후에 귀납적 방법이 체계화되어 진리 탐구의 방법이 연역적 추론과 귀납적 추론 모두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제 자연과학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베이컨의 자연으로부터 관찰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일화가 있다. 1626년 베이컨은 마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눈 속에서 풀이 푸른 것을 보고
눈 때문에 풀이 푸르게 유지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곧 눈을 사용하여 식품을 보존할 수 있다는 영감이 떠올랐다. 그는 당장 닭의 배를 갈라 눈으로 채우고 이를 바라보며 실험을 하려 했다. 그런데 추운 곳에 오래 있었던 탓인지 그 다음날 폐렴으로 숨을 거뒀다. 한 전기 작가는 마지막까지 과학적 실험을 하다가 죽은 그를 두고 근대 과학의 순교자라 평가한다. 자신이 평생을 주장했던 과학적 연구를 온몸으로 실천하다 생을 마감한 셈이다. 귀납적 추론이 성립이 되고 나서 과학은 계속 경험으로부터 자연 법칙을 찾아낼 수 있었고 그 정점은 중력을 설명하는 이론을 만들어내는 데 있었다. 뉴턴의 시대에는 행성의 운동과 지표면의 운동을 다르게 보고 각각 다른 원리를 가진 것으로 보며 학문이 발달하고 있었다. 하지만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를 통해서 두 개의 운동, 지표면과 행성의 운동이 같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것은 뉴턴의 사고 실험이다. 왼쪽은 사과가 자유낙하를 하는 경우이고 오른쪽은 사과가 초기 속도를 지표면과 수평으로 가지면서 날아갈 때를 나타낸다. 사과가 나무에서 자유낙하하는 경우와 달리 사과가 초기의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나아간다. 그리고 그림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 속도가 크면 클수록 더 멀리 나아간다. 이 초기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리를 h2라 하고 사과가 자유낙하는 거리가 h1이라 할 때 h2만큼 수평으로 간 후 다시 h1만큼 자유낙하를 해도 지표면과의 거리가 L로 유지가 될 경우에는 사과는 계속 지표면 위에 존재를 하게 되고 떨어지지 않게 되어 계속 원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원운동, 타원운동은 지구를 향해 계속 자유낙하를 하는 중인 것이다. 따라서 행성의 원, 타원운동이나 지구에서 자유낙하하는 사과는 초기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같은 법칙으로 표현이 가능한 것이다. 전체 과정을 정리를 하면 뉴턴은 지상의 물체의 움직임을 기술하는 기존의 갈릴레이 역학을 발전시켜 자신이 만든 미적분화기 도입과 함께 뉴턴 역학을 만들었으며 천체의 움직임을 기술하는 케플러 법칙과 뉴턴 역학을 통합을 하여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게 되었다. 1687년 초판 발행한 그의 저서 프린키피아에서 만유인력 공식으로 유도된 달의 구심 가속도와 측정된 구심 가속도가 같음을 보여 가설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지금 이 공식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현대 과학 문명이 만들어졌다. 뉴턴이 중력에 대한 서술을 성공적으로 한 뒤 자연과학은 뉴턴이 세운 큰 틀 속에서 급속한 발전을 하였다.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것만 같은 뉴턴 물리학도 여러 자연현상에서 모순을 보이고 있었다. 운동을 기술할 때 뉴턴 물리학은 상대 속도가 존재한다. 즉 A와 B가 방향이 다른 V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을 때 A 입장에서 B의 속도의 크기는 2V인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을 태양에서 나오는 빛에 적용을 하면 태양과 빛의 이동 방향이 같도록 지구가 위치할 때 지구에서 측정된 빛의 속력은 둘의 이동 방향이 반대가 되게 지구가 위치할 때 지구에서 측정한 빛의 속력과 달라야 한다. 하지만 어떤 위치에서도 빛의 속력은 일정했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아인슈타인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동 속도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 빛의 속도가 언제나 불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다. 이 순간은 시간은 모든 공간에서 절대적으로 같이 흘러간다는 인간의 인식을 깨는 동시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 공간과 시간이 서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상대적으로 얽혀있는 4차원 시공간임을 밝혀낸 순간이었다. 이 광속 불변과 상대적 시공간의 개념을 통해서 두 가지 유명한 법칙을 발견했다. 첫 번째는 이는 MC 스퀘어로 잘 알려져 있는 에너지 등가의 원리와 두 번째는 중력 방정식이다. 이는 MC 스퀘어가 뜻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에너지와 질량이 서로 전환이 가능하며 실제적으로 빛 에너지를 통해서 질량을 옮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흡수한 에너지에 비례해서 물체의 질량이 증가를 한 것이다. 밑에 편지는 이 사실을 발견 직후 아인슈타인이 친구에게 쓴 편지이다. 두 번째 방정식은 중력 방정식이다. 이것은 등가인 질량과 에너지 자체가 시공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준 방정식이다. 좌측항은 시공간 관련 정보이고 우변은 물질, 에너지 관련 정보를 담고 있다. 물질, 에너지가 시공간의 공률이라는 기하학적 특징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중력으로서 작용을 함을 보여주는 식이다. 사과는 지구가 구부린 시공간의 공률에 따라서 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정식으로 인해서 물질과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시공간에 영향을 주는지 알게 되었다. 이제 나아가 이 시공간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지 주목해보자. 천문학자 허블은 우주가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팽창함을 알아냈다. 관측자에서 거리가 더 떨어져 있을수록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증가함을 허블이 밝혀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팽창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지만 가속도는 음수라고 생각을 하였다. 즉, 우주 안의 여러 행성들이 중력으로서 우주를 잡아당겨 팽창 속도를 감소하게 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놀랍게 우주는 오히려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속도의 변화가 증가하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중력에 당기는 힘을 상쇄하는 힘이 필요했고 이 힘을 근원을 암흑에너지, 암흑물질이라 정의하였다. 하지만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은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아 그 대상을 관측할 수 없고 오직 이것의 중력에 대한 영향만 알 뿐이다. 과학자들은 우주 안의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의 구성 비율을 계산해봤다. 현재까지의 관측 결과에 따르면 우주는 일반적 물질이 5%, 암흑물질이 약 25%, 암흑에너지가 약 7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즉 빛과 상호작용하여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물질이 관여하는 부분은 5% 이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주의 전체 질량의 95%가량은 아직 인류가 물리학적인 특성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2019년에 암흑에너지 암흑물질에 관한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이 수여되었다.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은 빛을 반사하지도 않고 우리가 관측할 수 없다. 오직 이것으로 인한 중력의 영향만이 알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설들 중 하나는 다른 차원에서 암흑에너지 암흑물질이 존재를 하면서 지금 4차원 시공간 늘어는 중력으로만 영향을 주는 것이다. 즉 다른 차원에서 거대한 중력이 우리 차원으로 쐬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과학의 발전 과정을 요약하면 현상계에서 우리가 빛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는 물체로부터 그 원리를 밝혀나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물질로 인식이 확장이 되었으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물질이 현상계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차지함을 밝혀내었다. 이제 예술로서 진리에 대한 감성적 접근을 알아보자. 철학자들은 각자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예술의 정의가 달라진다. 앞서 플라톤의 이데아의 설명을 이어가면 이데아는 이성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대상이다. 미에 대한 이데아도 존재를 하지만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성적 서유를 통해서이다. 그리고 현실 자체를 본질인 이데아의 부분적 투영으로 보았기 때문에 현실의 모방인 예술은 점점 더 본질과 거리가 더욱 떨어진 것으로 보아서 플라톤은 예술의 가치를 낮게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의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부정하였다. 그는 이데아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고 사물의 본질은 사물 자체 내에 있다고 말을 한다. 사물의 본질 자체가 현상에 있기에 플라톤과 같은 현상에 대한 모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사라진다. 외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로 보며 이를 통해 인간은 학습하고 즐거움을 느낀다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2000년의 시간이 흘렀다. 인간은 빛 중 가시광선만 인지할 수 있는 과학적 사실과 더불어 칸트는 대상을 완벽하게 인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아가 대상을 묘사하는 것 대신 대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생기는 표상이 어떤 식으로 생기는지에 대한 관점을 바꿨다. 즉 관점을 외부에서 내부로 바꾼 것이다. 칸트는 우리의 마음속의 지성은 자연법칙으로 알려진 현상계의 원리를 밝히는데 사용하는 것이라 말했고 이성은 도덕법칙으로 알려져 있는 예지계의 원리를 밝히는데 사용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심미적 판단을 통해서 현상계와 예지계 사이에서 쾌불쾌를 느낀다고 하였다. 쾌불쾌는 다시 말하면 감정적 반응을 말하는 것이며 그 조건을 통해서 칸트가 말하는 예술의 정의, 가치를 알 수 있다. 칸트가 말하는 심미적 판단을 알아보자. 심미적 판단 안에는 미적 무관심성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칸트는 미적 대상을 느낄 때 우리는 그 대상을 어떤 이에 관계없이 보고 만족한다고 보았다. 한마디로 아름답다고 느끼는 과정에는 다른 일체의 개입 요소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는 들판에 꽃을 볼 때 아무런 사념이 없이 꽃을 아름답다고 느낀다. 그리고 칸트는 심미적 판단을 통해 이념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념은 예지계에서 관념으로서 이성적 서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대상이지만 자연은 영감을 통해서 우리가 이성으로 형용할 수, 정의할 수 없는 이념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게 도와준다.
예를 들어 숭고미가 존재를 한다. 칸트에 따르면 숭고의 감정은 불쾌의 감정이다. 이 불쾌감은 인간의 상상력이 이 끝없는 무한한 것을 완전히 그려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에 좌절하기 때문에 나온다. 칸트가 설명을 하는 미의 종류는 매우 많지만 미에 대한 감정적 작용이 현상계와 예지계 두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헤겔은 예술은 정신적인 것의 감각적 표현이라고 하였다. 플라톤은 처럼 본질은 정신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상계는 정신계의 일부를 보여줄 뿐이라서 불완전하다고 생각했지만 플라톤과 달리 헤겔은 예술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이데아 속의 정신성을 가지고 있어서 현상계의 대상보다 더 본질에 가깝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자신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것이 본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의 모방에서 벗어난 추상화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진정한 미학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정리를 하면 예술의 발전은 감성을 통해서 현상계의 완벽한 모습의 재현보다는 순수한 미를 추구하였고 인간의 정신적 세계, 관념의 세계, 예지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였다. 종교는 구조가 단순하다. 일반적으로 절대적 진리의 추구, 신에 대한 숭배, 그리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깨달음을 추구하는 과정을 뜻한다. 지금까지 과학, 종교, 예술의 발전 과정을 봤다. 우리는 여기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는 3차원보다 과학, 종교, 예술 모두 더 높은 차원의 본질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때 가정을 해볼 수 있다. 각각 과학, 종교, 예술이 말하는 본질이 더 높은 차원에서의 하나의 진리로부터 왔을 수도 있는 것이다. 가설로 세운 높은 차원의 하나의 진리는 모든 자연현상계의 법칙, 미적, 도덕법칙, 영의 세계를 다 포함을 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에서 하나님의 말씀, 태초의 말씀, 로고스로 표현이 되며 동양에서는 도라 표현이 된다.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아니기에 진리를 직접 인지를 하여 증명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공통의 진리 자체를 높은 차원으로 설정을 했을 때 설명 가능한 현상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과로서 비유를 해보자.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3차원의 사과를 2차원의 사진으로 여러 각도에서 찍었다. 첫 번째 사진은 위, 두 번째 사진은 측면, 세 번째 사진은 사선에서 찍은 것이다. 2차원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사진 속 사과들은 각각 달라도 단일한 3차원 사과로부터 파생된 빨간색을 공통점으로 갖는다. 과학, 종교, 예술도 하나의 진리로부터 왔음을 보여주는 공통된 특징을 알아보자. 공통된 특징은 프랙탈이라는 것이다. 프랙탈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된다. 자기 유사성과 반복성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자기 유사성은 부분의 패턴과 전체의 패턴이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반복성은 자기 유사성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사진에서 볼 수 있는 눈송이도 프랙탈 구조를 가진다. 전체의 눈송이 육각형 문양과 그것의 부분이 서로 같고 반복되어 나타난다. 자연에서도 프랙탈 구조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면 가장 아래가 나무 전체 사진이고 위로 올라가면서 나무의 일부의 부분을 확대한 것이다. 확대를 하더라도 나무의 가지치기가 발생되는 패턴이 그대로 유지가 됨을 볼 수 있다. 즉, 큰 가지에서 뻗어나가는 패턴과 작은 가지에서 뻗어나가는 패턴이 같은 것이다. 즉, 부분의 패턴과 전체의 패턴이 같은 것이다. 이런 패턴은 인간의 모세혈관, 번개, 잎사귀, 산맥 등 자연 곳곳에서 나타난다. 부분과 전체의 같음을 단순히 시각적 이미지에서 벗어나면 프랙탈의 의미가 훨씬 확장될 수 있다. 우리 몸 자체도 프랙탈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몸 전체에 대한 정보 자체가 세포 하나의 DNA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다.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부분인 세포 하나에 우리 몸 전체의 정보를 담고 있는 DNA가 들어있다는 점은 우리 몸 자체도 프랙탈의 원리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주에서도 프랙탈적 패턴을 볼 수 있다. 그의 시는 한 천문학자의 엉뚱한 아이디어로부터 나왔다. 그 아이디어란 바로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을 찍어보자는 것. 그 결과 얻어진 사진에는 약 3,000개의 은하가 발견되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으로 여겨졌던 곳 너머에도 은하들이 수없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지자 학계는 큰 충격을 받았다. 단숨에 이 사진은 허블이 찍은 최고의 사진 중 하나로 유명해졌고 허블 딥 필드라는 이름이 붙었다. 아주 작은 우주의 부분 속에 3,000개의 은하가 수없이 존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술에서의 프랙탈을 알아보자.
미를 인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각적 요소들이 연구되었다. 대칭성, 피보나치, 황금 비율이 있다. 프랙탈 자체도 미적 인지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들 중 하나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 하지만 다른 미적 요소들보다 성스러움을 잘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원과 같은 곳에서 많이 표현이 된다. 그 이유는 같은 패턴의 반복이라는 무한적인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인간의 유한성과 대조를 이룬다. 현대 미술에서도 프랙탈의 특징을 보이는 작품들이 존재한다. 프랙탈적인 시각적 패턴은 칸트가 말하는 숭고미를 이루는 요소로 볼 수 있다. 예술에서의 프랙탈이 존재함을 보았다. 이제 종교에서의 프랙탈 패턴을 찾아보자. 자연계에서의 프랙탈, 예술에서의 프랙탈은 쉽게 상상할 수 있지만 종교에서의 프랙탈은 상상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종교에서도 역시 프랙탈적인 패턴이 보인다. 여러 종교 경전에서 나타난 신이 인간을 만든 패턴과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패턴이 서로 아주 많은 유사성을 보이는 것이다. 인간의 뇌는 1000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가 1000조 개의 시냅스를 통해 병렬적, 계층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뉴런은 수상돌기를 통해 다른 뉴런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들여 축색돌기를 통해 다른 뉴런을 신호를 보내는데 출력 신호는 입력 신호가 모여서 일정한 용량을 넘을 때 발생한다. 인공신경망도 인간의 뉴런과 같은 구조로 신호를 받아들이고 신호가 임계점을 지나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딥러닝이라는 것은 이 하나의 인공신경망을 병렬계층 구조로 높게 쌓아 올린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하나의 함수로 바라볼 수 있기에 fx라 표현을 한다. 그리고 fx 함수들은 여러 개의 파라미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인공신경망이 학습할 데이터를 알아보자. 데이터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진다. 하나는 샘플의 특징이고 다른 하나는 샘플의 정답이다. 예를 들면 사람의 성별을 예측을 하고 싶은 인공신경망을 만들 때 샘플의 정답은 성별이고 샘플의 특징은 키, 몸무게, 손길이, 발길이 등이 될 수 있다. 이제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되는지 알아보자. 앞으로 인공지능을 fx로 표현을 할 것이다. fx와 실제 데이터의 정답 y 간의 차이를 에러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이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함수의 파라미터들을 변화를 시키는 것이다. 이때 변화된 함수 fx'은 그의 함수보다 더 작은 에러를 갖게 된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 함수의 값과 실제 샘플의 정답에 차이가 최소가 되게 하는 파라미터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인공지능 학습 과정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의 특징이 발견된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은 여러 번의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함수가 데이터적 관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첫 번째 학습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자. 함수들 중에서 2차 방정식 같은 것은 한 번에 해답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함수가 복잡할 때는 해를 한 번에 구할 수 없고 계속 작은 단계를 거쳐 근사값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함수가 학습 과정에서 계속 정답과 다른 값, 에러를 도출하더라도 계속 정답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허락을 해주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여러 번의 학습 과정이 필요함이 어떤 종교적 의미로 프랙탈 대응이 되는가? 이것은 예수의 회개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어서 필연적으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이때 말하는 죄는 사회가 정의하는 죄보다 범위가 더욱 크다. 교만, 탐욕, 질투, 분노, 의욕, 식욕, 나태가 있다. 죄를 저지르면서 자신의 특성을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필연성을 누구보다 예수는 알고 있어 실수를 하더라도 용서를 해주시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자신이 한 행동을 책임지지 않는 목적으로의 회개가 아니라 죄를 지어야지만 자신을 알아갈 수 있는 필연성 속에서 생기는 개인의 한계성을 해방시켜주기 위한 목적의 회개라는 장치를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제 함수의 데이터적 관성으로 표현되는 인공지능 학습의 두 번째 특징을 알아보자. 다시 말을 하면 n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이 된 인공지능 함수 fx를 새로운 데이터 n'의 특성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의 개수는 n보다 같거나 커야 한다.
예를 들면 1000개의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있다고 하자. 이 상태에서 새로운 데이터의 특징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전 1000개의 데이터 특징을 충분히 지울 만한 수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때 과거 1000개의 데이터 특징이 함수 속에 들어있는 현상을 데이터적 관성이라 할 수 있다. 이제 함수의 데이터적 관성이 종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자. 인간의 생각은 학습 자체가 매우 느리다. 보통 자신의 본성을 인지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인간은 실수를 반복하기 마련이며 평균 수명 동안 살면서 자신의 본성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약간의 정도가 새롭게 학습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간이 인생 기간 동안의 학습이 느린 것을 인공지능의 함수의 데이터적 관성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인간이 그전에 학습이 되어 있는 기간이 많았다고 유추를 해볼 수 있다. 따라서 함수의 데이터적 관성은 불교의 윤회 사상과 프랙탈적 대응이 될 수 있다. 그럼 과연 전생, 윤회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알아보자. 전생에 대한 연구를 가장 과학적으로 한 사람은 버지니아 의과대학의 이안 스티븐슨 박사이다. 그는 주로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정보와 실제 사건과 일치하는 경우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였다. 하나의 사례를 알아보자. 제임스라는 아이는 24개월부터 부모에게 이상한 말을 하였다. 그는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저는 나갈 수가 없어요. 라며 손으로 문을 마구 두드리며 나가려는 자세를 항상 취했다고 한다. 그리고 3살 때부터 매일 전투기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항상 제임스 3라고 말을 하였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자신은 3번째 제임스라고 하였다. 부모님은 제임스의 정신 상태를 감정했으나 정상이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기억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을 하였더니 나중에는 전투기 이름부터 자신이 과거에 같이 싸웠다고 주장하는 전쟁 동료, 함정의 이름까지 말을 하였다. 아버지가 호기심에 실제 기록을 찾아보니 세계 2차 대전에 이 아이의 기억과 똑같은 동료, 종류의 전투기를 타고 순직한 제임스라는 이름을 가진 공군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는 과거의 제임스와 마찬가지로 공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이런 현상을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생이라는 시스템이 존재를 하고 전생의 기억을 이 제임스는 가졌다는 것이다. 스티븐슨 박사는 이런 제임스와 같은 사례를 3000건 이상 조사를 하여 논문으로 발표를 했으며 최근에는 그의 제자가 어떤 아이들의 전생 기억에 관하여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하였다. 그러면 역사적인 인물들 중에서 윤회로 설명될 수 있는 사례를 알아보자. 첫 번째 예시는 링컨과 케네디이다. 100년의 주기를 가지고 모든 사건들이 일치를 한다. 그리고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로 알려져 있는 달라이 라마는 14대 달라이 라마이며 이는 13대의 전생의 기억을 가진 자를 엄밀하게 선출해서 14대로 뽑은 것이라고 한다. 전생과 인과의 개념은 불교에서 존재를 한다. 혹자는 기독교 교리 중에서 전생의 개념이 4세기경까지는 유지가 되다가 서기 325년 니케아 공의회 이후 모든 복음서에서 환생을 암시하는 구절들을 완전히 삭제해버렸다고 한다. 그러면 전생이라는 개념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로 상충되는 것인가? 아니다. 전생이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더 깊이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몰랐을 때 태어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전생, 환생이 있으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도 계속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언젠간 복음이 전 지구에 전파가 되기 때문에 미래의 환생 시점에서는 자신이 태어난 곳에 복음이 전파가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 전파, 선교를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 전생, 윤회의 개념은 인과의 법칙, 까르마 속에서 해석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도 인과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원인이 되어서 돌아온다고 하셨고 이는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라는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잘 나타난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의미를 전생과 인과의 관점에서 알아보자.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원죄가 생겨났고 그 원죄로부터 시작된 인과의 법칙 속에서 인간이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다. 이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인간이 죄로부터 시작된 인과를 벗어날 수 있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주된 가르침을 보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인과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려주신다. 한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 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어라. 누가복음 6장 2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이제 우리는 종교에서도 프랙탈적 특징이 존재함을 보였다.
그러면 과학, 예술, 종교 모두 프랙탈적 현상을 공유하며 하나의 진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첫 번째, 과학과 종교가 합일이 됨을 보여준다. 우리는 과학, 이성,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이성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며 종교 역시 폄하한다. 하지만 이성의 잣대로 종교를 판단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비유로 해석될 수 있다. 3차원 사과를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을 경우 그 모습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는 3차원의 사과의 존재성을 알기에 2차원의 사진이 서로 다름을 모순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사과의 사진의 다름을 논리적으로 비교하여 3차원의 사과 존재성을 부정하는 것이 현과학, 이성이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결론, 고통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높은 차원의 진리는 모든 과학적 법칙, 지식, 미래에 대한 정보, 도덕의 세계, 미의 세계가 다 들어있는 것이다. 이 진리를 신으로 표현을 하면 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으며 무엇이 나에게 이로운지 알고 있다. 믿음은 이걸 믿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이번 일생 동안 경험한 것으로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내린 판단은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개인 본인의 자아로 설정한 뜻과 신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신은 이것을 자각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거나 교만하거나 나태하거나 등등 신의 뜻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된다. 이 고통을 통해 자신의 에고를 정화하면 고통은 쉽게 줄어들지만 고통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더 큰 에고를 부리면 더 큰 고통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이다. 고통은 신이 우리를 찾는 방법이다. 인간은 오직 고통을 통해서 많이 자신을 반성하고 신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그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신에게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를 위해서 일을 자연스럽게 하신다. 완벽한 타이밍에 조력자를 보내주시거나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말을 하시거나 기도 중에 마음의 소리로 말을 하시거나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서 우리 삶의 방향성을 정해주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신다. 세 번째 결론, 이성, 감성, 영성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감성에 치우칠 때가 있었거나 영성에 치우칠 때가 있었거나 이성에 치우칠 때가 있었다. 그때마다 많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다. 중세시대 때 영성이 치우쳐 있을 때는 십자군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고 이성의 합리성에 치우쳐 있을 때는 식민지 지배로부터 시작된 세계 1차, 2차 대전으로 또 역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따라서 인간은 이성, 감성, 영성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동시에 이것은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체에서 추구해야 할 균형이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진리로 표현된 신과 동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성 30, 감성 50, 영성 100 능력을 가진 개인이 삶에서 과도한 에고를 내려놓으면 신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경험을 개인에게 선사한다. 이 균형은 이성을 통한 논리성을, 감성을 통한 상대의 아픔에 대한 공감과 연민을, 영성을 통한 겸손함을 기를 수 있게 한다. 이 세 가지보다 더 완벽한 균형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보면 인간의 생각은 불완전하여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을 할 때 가장 무자비해진다. 그 예로 사회주의, 전체주의에서 발생한 대량살상은 인간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여준다. 어쩌면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과 같다. 하물며 시간의 속도도 상대적인데 인간이 구별하는 선, 악이 어떻게 절대적일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성경도 존재하듯이 사탄경도 존재를 한다. 사탄이 우리를 악으로 빠뜨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지금 사회가 점점 악으로 물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사탄은 극악무도하게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아니다. 가장 보편적인 말로 우리를 악으로 빠뜨린다. 사탄경 1장 1절은 너 자신의 주인은 너다. 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 지금 우리 시대에서 시사하는 말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보자.